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오직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달라고 같이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자, 오늘 말씀으로 저희가 함께 여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5장은 제가 너무너무 사실은 좋아하는 그런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5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일이 있고 난 다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바로 전장인 창세기 14장에서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소돔을 선택해서 그 기름진 땅으로 이주했던 조카 롯이 그 땅에 전쟁이 시작이 되고, 그래서 네 개의 강력한 네 개의 대국과 그리고 작은 그 도시 5개의 도시 국가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전쟁을 벌이는데
그 전쟁에서 이 4개국이 강력한 나라가 이기고, 그리고 이 소돔에 살고 있었던 이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전해들은 삼촌 롯은 자신의 가신들을 이끌고 그 롯을 구출하겠다고 뒤쫓아갑니다. 그 가나안 땅 끝에 있는 단에까지 올라가서 추격을 하고 마침내 그곳에서 사랑하는 조카 롯을 구해내고 또 전리품을 취하해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소돔 왕과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는데, 그곳에서 이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치게 됩니다. 12조를 드린 것이,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가장 12조가 처음 등장하는 것이 이 14장인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2조를 드리는 이 장면입니다. 12조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정신, 어떤 의의냐면 나는 내 삶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그래서 내 것을 당신이니까 내 것을 당신께 바칩니다라는 그런 조공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2조를 드리는데, 그런데 오늘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오늘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 말라라고 말합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아브라함은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지금 쭉 설명드린 것처럼 그 4개의 그 강력한 연합국을 상대로 전쟁에서 이기고 조카 롯을 구해내고 전리품을 취해가지고 왔어요. 승리를 한 거죠. 나름의 승리를 거두고 개선 장군이 되어 돌아왔는데,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언제 두려움이 찾아오죠? 저는 제 경우를 돌아보니까 확신이 생기지 않을 때, 그러니까 제가 저 사람과 싸워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을 이길 확신이 없어요. 내가 엄청 두들고 맞을 것 같아. 어디 하나 불구가 되고 그냥 이러다 죽겠다 싶을 그런 상대를 만나면 우린 두려워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 4개의 그 대국들과 전쟁을 벌였어요. 그가 동원한 군사는 고작 318명의 작은 숫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내가 상대와 싸워서 이길 확신이 없대 두려움이 생기는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작은 군사들을 가지고 저 큰 군사들과 전쟁을 벌일 때 왜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이건 마치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 같은 거예요. 싸워도 승산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있었겠죠.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은 그 두려움을 이미 극복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바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만난 사건이 뭐냐면 그 땅에 기근이 임하는 사건이에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살아갈 방도가 없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피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피난 간 그 애굽에서 이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레가 너무 이쁘고 아름다우니까 그 아내를 내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내 누이라고 속여서 결국 그 사레가 바로에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셨냐면, 당시 가장 강력한 애굽에서, 그리고 그 애굽을 다스리는 가장 강력한 지도자였던 바로에게서 그 사례를 빼내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심지어 아브라함은 그에게 많은 재물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가 부자가 되었어요. 이미 아브라함은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그 모든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카 롯을 구출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수행했어요. 두려움을 극복하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이 싸움에서 이길 확신이 없을 때, 내가 승산이 보이지 않을 때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이 무엇일까? 아브라함이 잔뜩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마치 뽕을 넣은 것처럼 의기양양에 돌아오는 그 일에 아브라함이 만난 것이 누구냐면 이 살레망 멜기세덱이었어요. 그리고 멜기세덱이 하는 얘기가 지난 시간에 그거였잖아요. 천지의 주제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하셨다. 아브라함이 능력이 많아서, 그가 수단이 좋고 작전이 좋고 그의 병사들이 뛰어나서 이 전쟁을 이긴 것이 아니라, 그가 조카 롯을 구하고 전리품을 가져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네.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공을 자신이 갖지 않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돌려드려요. 그래서 소돔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야, 네가 사람은 나에게 돌려보내고 거기서 취한 전리품, 그들의 전리품, 그것들은 다 내가 가져,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싫다. 나는 너에게서 그 어떤 것 하나도 받지 않겠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전쟁에 이긴 것들이, 그래서 내가 그것들을 가지고 내가 받는 이 복이 혹시라도 사람들이 소돔 왕 너 때문에 내가 준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그 소리조차도 아브라함은 듣기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그 모든 공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여러분, 멜기세덱 이 제사장이 저는 성경을 보면서 좀 생뚱맞은 것 같아요. 왜 갑자기 이 장면에서 대제사장 멜기세덱이 등장을 하는가? 그래서 그 신학자들이 여러 견해들이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뭐 경건한 그 우상이 판치는 그 가나안 땅에서 경건히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족장이었을 것이다. 막 이런 여러 유의 그 해설들을 하는데, 성경의 견해가 어떤 거냐면 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 형이 아론이잖아요. 그죠? 모세 형이 아론인데 아론이 대제사장이 돼요. 그리고 그 아론 이후에 대제사장은 아론의 반차, 아론의 족보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아론의 가문에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에요. 어디에서 태어났죠? 유다 족속에게 태어났어요. 유다 족속에서.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되려면 아론의 그 반차를 따라서 돼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여기서 생뚱맞게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 대제사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면 성경은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을 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나중에 여러분 히브리서를 공부해 보시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예수님은 바로 그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이 멜기세덱을 보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의의 왕, 평강의 왕이며 초월적 존재로, 그러니까 출생의 근원을 하나님만 아시고 또한 영원한 제사장으로 멜기세덱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이 멜기세덱의 반차가 아론 계열의 제사장보다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론을 위시해서 그의 반차에 따라 대제사장인 된 사람들은 흠결이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죠? 아무리 그가 대제사장이지만 흠결이 있습니다. 그래 이 대제사장이 유대력으로 7월 10일 날 오직 하루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은 늘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무엇이 두려우냐면 그가 과연 살아나올 수 있을까? 반대로 이 말은 그가 죽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죽어 나온다는 것은 그가 죄가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이 대제사장의 그 계통을 쭉 보면 아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흠결이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온전하신 대제사장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사람의 혈통, 아론의 혈통을 따라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라 대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멜기세덱이 레위의 선조 그러니까 레위의 선조 아브라함보다 뛰어난 존재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에게 12조를 드리는 겁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멜기세덱이 아론의 반차에 따른 제사장보다 우월하고 뛰어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또한 12조를 드림으로 당신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12조를 드릴 때 단지 내가 거둬들인 수익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 물질을 드린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는 신앙의 고백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11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미 나름의 어떤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경지에 도달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과 그 이상 중에 하나님이 하신 게 뭐냐면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아브라함이 여전히 두려워하는 그 무언가가 그를 사로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려움은 어떤 한 가지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두려움은 여러 갈래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하나를 극복했다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양한 것들을 극복하고 정복해야 돼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있는 또 다른 두려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적은 수로 훨씬 많은 적들과 자기가 이길 수 없는 그 적들과 싸워서 싸워야 하는 그런 두려움을 극복했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을 사로잡고 있는 두려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시체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갈대아 우르에서 12장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은 지 적어도 15년이 지났어요. 1년 2년도 아니고 10수년이 지났죠.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 근거가 없어. 그러니까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젊은 사람들 같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자식이 많게 할게.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 낳게 하실 거지. 이런 소망이라도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미 나이 90이 되고 사레가 이미 80이 넘었어요. 그 몸에서 경수가 끊어지고 기능들이 자식을 출생할 수 있는 기능들이 이미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걸 누구보다도 본인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자식을 낳을 수 없구나. 내가 지금 이 상태로는 자식을 낳는 그것은 불가능하구나 하는 것을 가장 자신이 자기들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아브람과 사레는 자기들의 그 현실과 그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어떡하겠어요? 이미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나이가 넘어가 버린 것을.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얼만큼 마음에 와닿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우리 이병석 장로님 보고 장로님 자식 하나 더 낳으시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두 분이 그거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어요? 예? 못하잖아요. 그죠? 이미 아브라함의 나이가 사레의 나이가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자, 내 현실이, 내가 주어지는 내 지금 현실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순응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이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이냐면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니까 내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라는 그 약속에 대한 의심, 회의입니다. 아니면 그 약속은 나는 분명히 나에게 하셨는데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아직 지은 죄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고 의롭고 선하게 살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이 약속, 이 선물을 파기하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내가 그것을 취하고 선택해서 지금까지 믿음의 삶을 걸어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지금 현재를 보니까, 현실을 보니까 이게 막다른 골목이에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사방의 문들은 다 닫혀 있고 내 앞에는 막힌 담이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듯 사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는 거예요. 네가 잘못해서 그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야. 종교가 다 똑같은데 뭐 유별나게 그래. 이렇게 수많은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우리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도 없는 것이 너무나 절망스럽고, 더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나를 믿고 여기까지 따라와준 나의 가족들, 그 사람들을 볼 때 너무 면목도 없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겁니다. 제가 저희 순복음 오금리교회를 오기 전에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세웠던 곳이 문산 제1고등학교 뒤편에 있는 보금자리 교회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제가 원하지 않는 곳이었어요. 두 번째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에는 멋모르고 정말 아무도 이렇게 인가도 없는 곳에다가 밭을 243평을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천막으로 교회를 짓고 컨테이너로 집을 짓고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세댁을 데리고 제가 들어가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저에게는 돈키호테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무모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예수 전도단을 훈련을 받고 제가 목회를 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 파주로 돌아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거기 교회 자리가 있다는, 교회 하면 좋겠다는 얘기 듣고 가보았는데 인가도 없고 저희 꼭 오금니 같아요. 막다른 곳에 정말 시골 사람들이 있고 교회가 없어요. 오금니는 그래도 교회가 있잖아요. 거긴 교회가 없어요, 동네에. 그 한편 생각하면 얼마나 복음을 전하기 어려우면, 요즘에 좀 교회가 된다 싶으면 뭐 건물 안에 막 2층 3층 교회가 들어서는데 교회가 없는 동네가 있다는 게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하나님 거기로 저를 보내셨어요. 처음에는 가기 싫어서 제가 기도해 보겠다고 이야기하고 저희 아내와 함께 돗자리 깔고 며칠 몇 날을 기도를 했습니다. 교회가 없는 그 땅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그 가슴 아픈 마음을 하나님 주셨다라고 믿고 거기에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너무나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을 했으면, 너무나 힘들게 교회를 개척했으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기적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죠? 그 사람이 없는 곳에 막 사람들이 몰려오고 막 부흥이 일어나고 막 이런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저에게 닥친 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갑자기 멀쩡하던 길이 막히는 거예요. 차가 이렇게 그 후문을 타고 옛길로 이렇게 다녔는데 옆에 새 길이 나면서 저희 그 교회 상가로 들어오는 길이 막혀버렸어요. 그 지역에 있는 상권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아니, 교회가 들어서면 막 마을이도 부흥이 되고 막 번성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들어서니까 길이 막히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제가 자꾸 이제 이런,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동기 목사님들이, 친하게 지내는 형님들이 야, 목회는 돈으로 하는 거 막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제가 그분들을 비난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께 항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쩌시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건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몇 천만 원 그냥 지하에 이 교회 얻고 교회를 시작하는 사람과 수십억 수백억을 가지고 땅을 사갖고 정말 수백짜리 건물을 올리고 목회를 하는 사람과 누가 성공해요, 여러분? 꼭 돈이 목회하는 것 같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싫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걸 하나님께 계속해서 항변하는 겁니다. 어쨌든 거기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길이 막히고 기도 응답 받고 들어갔는데, 거기도 한 200가구, 그러니까 200명, 한 300명 정도 되는 그런 작은 그 집성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도를 해도 꼭 진짜 바위에다가 계란을 치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곳에 7년을 있으면서 전도한 사람은, 그러니까 저를 돕겠다고 얼마나 불쌍해 보였겠어요. 그냥 그 가족들, 어린아이들, 막 초등학교 3학년 그런 아이들 데리고 가서 매일 저녁 기도회를 하는 겁니다. 원팅 예배를 드린다고 매일 저녁 기도회를 하고, 일부러 그 전에 이제 나오던 우리 그 뭐 동생이나 이런 사람들도 나오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다 각자 자기 신앙생활 하는 데서 하고, 제 안에 내가 나의 어떤 그 인적 그 네트워크를 가지고 이 교회를 채우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일하시는 걸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역시나 사람들이
않아요. 예. 기껏 그곳에서 그 동네에서 7년 있으며 전도한 사람은 80 넘은 할머니 한 분이에요. 그죠? 예. 어떻게 이제 제가 이제 뭐 간사도 하고 고향 집에서 막 예수 듣는 간사도 하고 막 이렇게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불쌍하고 안 됐어서 오셔서 교회를 지켜주신 분들이 있었어요. 예, 그분들 말고는 정말 순수하게 그 마을에서 나오신 분은 그 할머니 한 분이셨어요. 어느 날 교회가 경매에 붙여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실 계속 도망가고 싶었는데 하나님 도망가는 것조차도 이제 허락을 안 하시는 거예요. 법적으로 제가 어떻게 옴싹달싹을 못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법적인 조치가 끝날 때까지. 그래서 또 2, 3년을 거기서 억지로 있었어요. 그래서 도합 제가 7년을 거기 있다가 마지막 경매,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판결 나서 전세금 하나도 못 받고 저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이들을 믿음의 사람들이 만나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이는 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심이 들지 않겠어요? 믿음에 대해 회의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까?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목회하는 것이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발전하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게 돼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전능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신실하십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10여 년이 지나도 그 몸에 어떤 기미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미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럴 때 말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가? 이 하나님은 내가 믿어야 할까? 내가 오늘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나나 내 가족들만 고생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에게 의심이 들 때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를 자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해서 그래. 또 어떤 사람들은 상대를 비난해요. 당신 때문이야. 하나님 때문이야. 이렇게 또 상대를 비난해요. 내 믿음의 대상인 상대를 비난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중간에서 절충점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면 하나님이 그래 뭐 자식은 주지 않았지만 나를 부자 되게 하셨잖아. 애굽에서 이 놀라운 간증을 나에게 주셨잖아. 그러면 여기서 타협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미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고 그러면 내 그 청지기 중에 엘리에셀, 이 충성된 이 청지기를 내 상속자로 만들어야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것까지 바래? 절충하는 거죠. 타협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요즘에 제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내가 지키고자 하는 원칙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받을 때 적당히 받지 말자. 그 전에 제가 이제 냉장고가 필요하면 TV가 필요하면 막 그거를 갖고 기도하고 막 주변에도 우리 집에 뭐 이제 TV가 필요합니다. 냉장고가 망가져서 냉장고를 바꿔야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정말 냉장고가 나와요. 그런데 그 냉장고가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나는 650리터 그 쌍문형 냉장고를 원하는데 이게 320리터짜리 이게 문 하나 달린 거 이게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대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우선 이거 갖다 쓰지. 응? 하나님이 이거 주시나 보다.
대충 거기에서 절충합니다. 근데 제가 인생을 살아보면 경험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해서 절충하면 이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원하는 게 그 뒤에 나와요. 하나님 그거 주세요. 갖다 놓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차선이 아니라 항상 최선을 선택하자.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적당히 타협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장 좋은 걸 주기 원하세요. 악한 자라도 그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에게 특별한 믿음, 남보다 뛰어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을 수 없는 것을 설득하고 믿게 해서 우리처럼 연약했던 아브라함이 그 자신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만큼의 그런 믿음의 경지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도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좋은 모델이 되기 때문에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나타났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는 보통 말씀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근데 간혹 하나님께서 막 천둥과 번개와 어떤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주로 이제 그런 계시가 누구에게 임하냐면 처음 믿기 시작한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무 믿음이 약하니까 이 말씀을 자기가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확신으로 가지고 그것을 내마로 살아갈 만한 능력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환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디오로 무엇을 들을 때보다 내가 눈으로 보면 좀 더 확신과 믿음이 가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내가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약속을 지키겠다. 너와 한 그 언약을 내가 반드시 지키는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브라함의 불안의 요인, 두려움의 원인은 이거였습니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2절에 보니까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의 현실을 너무나 잘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중심적으로 재해석하는 겁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내 몸이나 내 안의 살해의 상태를 보니까 이건 우리가 아기를 낳는 것은 글렀어. 그러니까 이 청지기를 가지고, 이 청지기를 상속자로 삼자. 그러니까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요, 자식이 상속할 자식이 없을 때 자기 집에 가장 충성된 청지기를 상속자로 세웁니다. 자기의 노년과 사후에 그에게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옛날 그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그 충성된 청지기가 있었는데 주인이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주인이 그 청지기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재산을 다 너에게 줄게. 그런데 왜 이
주인에게 상속자가 없냐면 그에게 집을 떠난 아들이 있어요.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 모든 재산을 다 너에게 준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집을 떠난 내 아들을 찾아서 그의 한 가지 소원만 들어줘라. 이 청지기가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그 주인의 수많은 재산이 다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의 그 유언을 받들어서 집 나간 아들을 열심히 찾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아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를 보게 됩니다. 그 유언에 담은 편지를 보고 청지기에게 한마디 하는 거야. 내가 너를 나의 청지기로 삼겠다. 지혜롭잖아요, 여러분. 그죠? 잘 이해가 안 되시나 본데요. 네. 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믿음은 약속에 대한 타협이나 차선을 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적당히 만족하거나 타협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타협하면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없어요. 4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여러분, 믿음의 대상에 대한 의심과 회의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계속되는 설득이 이어집니다. 5절에 보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은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어린 아이들, 이게 사리 분별할지 모르는 그런 어린 아이들을 부모가 막 뭔가를 이해를 시키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셔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고지곳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설득하고 보여주시고 또 약속하시고, 그래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여러분, 그 신약 성경을 보시면 특히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과 계속해서 논쟁을 벌였던 것이 이슈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인지, 우리가 행위로 그렇게 되는 것인지, 이 갈등, 이 논쟁이 계속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은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 거지, 어떻게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을 수 있어? 우리가 아무런 행위도 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건 말이 안 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대표적으로 요구했던 게 뭐냐면, 네가 정말 하나님 믿느냐? 믿는다면 그 표지를 내 몸에 지녀라. 그게 뭐죠? 할례였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볼 때 할례를 행하는 그 끔찍한 예식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계속해서 유대인들과, 전통적인 유대인들과 씨름했던 게 이 문제예요. 자, 그러면 창세기는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해답을 제시할까요? 자, 오늘 15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의롭게 되는 것이 행위로 되어졌습니까? 믿음으로 되어졌습니까? 자, 그럼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오늘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의 일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할례가 언제 등장하냐면 창세기 17장에 등장해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선언되어졌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나의 어떤 착한 행실이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되어진다라고 창세기는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우리는 야, 너 교회 나오려면 술 먹어서 안 돼, 담배 피면 안 돼, 너 지금 그렇게 살아서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해요. 그런 죄인들이 나와서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어지는 거지, 의인들이 나오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처럼 여호와를 믿어서 하나님께 이것이 우리의 의로 여겨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미리 우리 시간 때 말을 못했네요. 제가 PPT는 준비해놨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PPT 보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한 곡인데요, 우리 가사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두려움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와 여러분들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질병이십니까? 아니면 돈이 없어서 노후가 걱정되십니까?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지지해주지 않아서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오늘 우리의 반석이 되시며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을 또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은 주님만이 나의
나의 소망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 나의 상관과 나의 환경과 하나님 내가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상관없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